말라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벨론은 포로로 갔다 와서 다녀온 후에 100년이 지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무너진 성전만 다시 세우면 금방 축복과 평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의 삶에 나아짐도 없었고 계속 피폐해지니까 실망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빈정댔죠.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빈정대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빈정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나? 라고 이렇게 해서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타락이 바로 1장에서는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의 타락을 알 수 있었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드려지는 헌물과 또 드려지는 이런 봉헌물 같은 것은 정말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봉헌물 드리고 형식으로 드려지는 물건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상당히 진노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또 공경받을고 주인은 종에게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함부로 너희들이 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또 진노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 또 중심이 없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말라기의 이미지 가운데 상당히 싫어하시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항상 사랑이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근실에 징계하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깨지게 되면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했던 그 깊은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어떤 것이 뭐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결국은 지금 오늘 말라기의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뭘 훔쳤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의 지금 삶에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훔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1조와 예물은 사실은 예배의 인도자와 소외 계층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공급하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1조요 고백입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거죠. 이런 11조와 헌물은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쓰여지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에서 물질이 쓰여지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왕성하게 선교 사역하려면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타락이 있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둔 거죠. 물질 두었던 건 뭐냐면 이 물질을 내가 드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11절 드렸다 안 드렸다라의 어떤 그런 차원이 그런 가벼운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1장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이 본질이 빠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고 때로는 자신의 오락으로 채워지고 때로는 관계로 채워지고 때로는 다른 돈으로 채워지는 의지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겠죠.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과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떡하죠? 식민지 생활이 막 힘겨운데 가문까지 다쳤다고 막 변명하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문이 닥쳤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닥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고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타락 가운데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정확하게 보여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재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가뭄과 공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가정이 어렵고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놓여 있다면 개인적 어려움도 놓여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 나가십시오. 다시금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세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의 행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일어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혹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의 가뭄이 그 물질의 드림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여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내가 공급하겠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을 마련케 하겠다는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